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대림절 우리 재단에 세 번째 초가 켜졌습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저희들은 요새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오신 길을 준비한 사람들 마리아 요셉 얘기를 두 주간에 걸쳐서 묵상했고 오늘 다른 인물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엘리사벳입니다. 사실은 그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속에서 마리아 요셉 같은 사람들은 존재감이 뚜렷하죠. 많이 드러난 존재고 익숙한 존재들이죠. 근데 조금 마리아 같은 사람은 그렇지만 엘리사벳이라는 인물은 익숙한 인물은 아니에요. 엘리자베스라는 이름이거든요. 근데 이 엘리사벳은 누구냐 하면 마리아가 본인이 임신한 사실을 가장 먼저 알려준 그런 사람이 바로 엘리사벳입니다. 근데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한 인물이 엘리사벳이었다고 성경이 말한 이유는 거기 안에 뭔가 이유가 있는 거죠. 그냥 쓴 게 아니고요. 이 점을 놓치면 안 되시겠습니다. 자, 몇 살 잉태하게 됐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너무나 혼란스럽고 또 마음이 힘들었던 마리아가 본인이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들은 얘기 또 모든 일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었던 거죠. 사람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흉금을 털어놓는 사람,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을 여러분들이 경험했을 때, 놀라운 일을 경험했을 때 누군가에게 좀 털어놓아야 될 텐데 아무나 붙잡고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마리아는 그렇게 가슴을 터놓고 말할 사람이 지금 필요했던 순간입니다. 그때 마리아의 머릿속에 퍼뜩 떠오르는 사람이 엘리사벳이었어요. 즉시 그녀를 만나러 먼 길을 떠난 겁니다. 가까운 거리 아니에요? 엘리사벳을 만나러 떠납니다. 성경에 따르면 엘리사벳이 사촌 언니였다고 언급을 하고 있지만 나이를 감안하면 사촌치고 좀 나이가 많죠. 이모뻘쯤 되는 그런 사람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친척인데 이모뻘이다. 그렇게 오늘 한번 추측해보죠. 엘리사벳은 제사장 가문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전통적인 경건교육을 잘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영향으로 결혼도 제사장과 했습니다. 사가랴라는 남편, 사가랴, 제사장이죠. 근데 이 부부에게 아이가 없었어요. 아이를 달라고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아이가 안 생겨요.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자꾸 드니까 이제는 더 이상 아이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게 되었어요. 기대를 잡을 때가 되었던 거죠. 여러분 엘리사벳의 심정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지금도 그런 경향이 있지만 옛날에는 여인들의 삶에서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은 거의 유일한 삶의 목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시절에 아이를 갖지 못한 이 노부부 또 엘리사벳 같은 이 여인의 인생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오늘날도 뭐 아이 갖고 싶은데 잘 아이가 안 들어서면 부부가 가정이 마음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이게 아이가 잘 안 들어서는 경험을 해본 분들은 이 엘리사벳의 심정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시절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사람들 보기 왠지 부끄러워요. 떳떳하지 못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나한테 벌 내렸다고 생각하는 사람 여인들도 그 당시에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놀라운 일을 일으키신 거예요.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기대를 접고 희망을 접던 그 시절에 그 지점에서 정말 부끄러움을 안고 살아가는 한 여인에게 기적처럼 아이를 잉태케 하신 거예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왔을 당시에는 이미 임신 6개월째였다는 거죠. 그녀는 세례 요한으로 자라게 될 아이를 임신했던 거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엘리사벳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것처럼 장차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세례 요한이 맡게 됩니다. 엘리사벳은 그런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본인이 임신한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엘리사벳을 찾아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저 베들레헴 근처까지 약 120km, 160km 가까이 되는 그 먼 거리를 간 거예요. 임신한 몸으로
장정도 사나흘 거리라고 그러니까 마리아가 임신한 몸이어서 거의 일주일 가까운 먼 여행 길을 한 겁니다. 우여곡절 끝에 엘리사벳 집에 도착하자마자 마리아가 반갑게 인사를 합니다. 엘리사벳, 저요, 마리아요, 마리아 왔어요. 근데 마리아가 이렇게 인사를 해올 때 마음에 큰 울림이 왔어요. 성령이 만지시는 성령의 충만한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을 이렇게 화답합니다. 1장 42절입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는 사건이 생겨요. 엘리사벳은 요한을 임신하는 과정에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자기 집을 직접 찾아왔을 때 동일한 강력한 성령의 감동을 느꼈어요. 아, 마리아야말로 정말 성령으로 잉태한 아이를 가졌구나.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을 알아봅니다. 성도는 성도를 알아보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 영광입니다. 서로 알아봐요. 우리가 건강한 영적 교제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이 나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동행하는 내 영혼의 동반자구나 라고 서로를 알아봅니다. 알아채요. 성도는 성도를 알아봅니다. 이게 성도의 교제 영광이에요. 그래 마리아로서는 엘리사벳이 너무 흥분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게 뭔 상황이 조금 처음에 좀 낯설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언니가 이모가 왜 자꾸 이러지? 그랬을 거예요. 엘리사벳이 계속해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44절에서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놀라운 말씀을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를 받자마자 마리아에게 건넨 거예요. 얼마나 복된 순간입니까? 두 여인 모두에게 참으로 거룩한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선 마리아의 이 방문은 엘리사벳으로 하여금 자신이 왜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마음고생하면서 아이를 갖지 못한 채 고통의 세월을 지난 데 대해서 어슴푸리 깨닫게 해주는 계기가 됐습니다. 마리아의 태중의 아이의 실체를 성령의 감동을 느끼면서 또 자신의 복중의 아이가 기쁨으로 뛰는 것을 느끼면서 자신이 아이를 이렇게 힘겹게까지 임신하기 힘겹게 지나온 그 시간이 결코 헛되거나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그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매우 특별한 이유로 인해서 그녀에게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셨고 그 기다림의 시간으로 하나님은 그녀를 준비시켰던 거예요. 엘리사벳에게는 세례와를 임신하고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 사명도 있었겠지만 뿐만 아니라 마리아가 감당해야 될 메시아를 품고 메시아를 낳게 될 그 엄청난 사명을 위해서 고난 가운데서도 지혜와 성숙함과 신실함을 지키는 모범을 마리아 앞서 먼저 보여줌으로써 마리아가 메시아의 어머니로 준비되어 갈 수 있도록 하는 그 메시아의 어머니를 준비시키는 역할을 한 사람이 엘리사벳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엘리사벳은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왜 이렇게 오랫동안 내게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았는지를 깨닫게 되었고 이 때를 위해서 그랬구나. 여기에 아주 흥미로운 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요한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세례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길을 준비하는 그런 역할을 한 여인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마리아한테 시선을 한번 돌려서 생각해 봅시다. 엘리사벳이 보여준 그 예기치 못한 반응을 보고 또 기쁨에 찬 그 친척 이모의 얼굴을 보았을 때 마리아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여러분 사실 지금 마리아가 어떤 마음으로 지내왔어요?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 그런 일들이 진짜로 일어날까 너무나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발각되면 배가 차고 불러올 때 발각되면 어떡하지? 두렵기도 했어요.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끙끙 앓으면서 여러 날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답답한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 일주일 가까이 걸쳐서 그 집에 엘리사벳 집에 온 거예요. 마리아는 누군가에게 내 속사정을 털어놓는 사람이 필요했고 지금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털어놓기 전에 엘리사벳이 그 모든 비밀을 알고 있듯이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엘리사벳이. 그리고 그 일 때문에 너무 기뻐하고 축복까지 해주는 거예요. 마리아 잘 들어. 너 절대 너 그거 두려워할 일이 아니야. 너 복 받은 거야. 너 그거 모르겠니? 너는 메시아의 어머니로 선택된 거야. 너 정말 복 받은 거야. 이렇게. 그리고 네 뱃속에 있는 그 아이도 마찬가지로 정말 복된 아이란다. 이렇게 마리아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불안과 공포 속에서 지냈던 마리아가 엘리사벳이 그 따뜻한 격려의 말, 예언 같은 말을 듣고 불안을 탁 떨쳐내게 됩니다. 의심과 불안이 희망으로 바뀌고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뀌는 그런 순간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그 기쁨에 겨워서 마리아가 46절 이하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죠. 매그니피카트라고 하는 마리아의 찬가, 유명한 찬양이죠.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시작되는 유명한 이 마리아의 찬가가 이 엘리사벳의 격려 후에 터져 나오는 거예요. 마리아에게는 자기의 귀 기울여 주고 자기를 이해해 줄 또 믿어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자신을 격려하고 위로할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녀가 엘리사벳이었어요. 엘리사벳은 마리아에게 격려와 지혜와 희망의 원천이었습니다. 엘리사벳 따뜻한 그 지혜로운 환영의 말 한마디는 마리아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와 평안과 격려가 되었습니다. 정말 엘리사벳의 격려는 마리아가 앞으로 겪어내야 될 그 어렵고도 특별한 과정을 믿음으로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게 하는 큰 힘의 원천이 된 거예요. 이렇게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은 따뜻한 격려자였고 영적인 안내자였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 인생 지금껏 살아오면서 여러분 삶을 이렇게 엘리사벳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중요한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따뜻하게 격려해 주었던 사람이 혹시 떠오르십니까? 그런 사람 있으시죠?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 인생의 모멘텀 같은 격려자, 위로자. 제 인생도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시죠? 제가 가끔 얘기를 나눴을 거예요. 설교 때 중요한 얘기들이니까. 오늘 말씀과 결부자 다시 한 번 더 나누고 싶은데요. 어느 권사님인데요. 10남매를 두셨어요. 10남매면 20년 동안 배가 불렀다 꺼졌다 한 거 아니에요? 20년 동안. 보통 일이 아니죠. 물론 저희 교회 12명 나신 우리 권사님들 계셨었어요. 그분도 뭐 한두 분 돌아가셨지만 보통 열을 낳으시니까 셋쯤 이러셨던 것 같아요.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전쟁통에 이렇든지 또 뭐 병으로 일찍 떠나 보내셨겠죠. 가슴에 셋 품으셨겠죠. 인생이 참 힘들었겠다. 가슴에 자식 셋 품었으니까. 남편은 3대 독자예요. 3대 독자니까 종갓집 며느리죠. 얼마나 그 남편 금에 오기가 잘하겠고 또 집안에 제사 다 지내고요. 그랬던 것 같아요. 시집살이 살아온 얼마나 고달픈 세월이었겠습니까? 아이를 계속 낳으니까 또 집안도 해야 되니까 어떤 때는 아이를 낳고 몸도 못 풀고 일주일도 안 돼서 열흘 정도 됐던가 나가서 밭일을 했다는 거죠. 배를 그냥 허리띠로 끈으로 그냥 배를 동여매고 밭일 했다. 예전에 그런 세월을 사신 분들 많죠. 근데 그분이 제가 초년병 전수사 시절 또 30대 초반에 부목사 시절에 제가 설교를 하게 되면 꼭 손을 꼭 붙잡고 전사님 오늘 말씀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씀을 전할 수가 있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칭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사가 설교를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때는 제가 설교를 자꾸 얼굴이 뻘개지더라고. 그리고 말을 좀 지금도 더듬지만 더 더듬고 어떤 때는 원고가 막 제대로 못 읽을 때도 있어요. 원고를 막 주석기 갖고 올라가가지고 앞뒤가 안 맞아가지고 막. 근데 그런 때도 설교할 때마다 그렇게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잘하는 착각도 했지만 얼마나 자신감이 자꾸 생기는지 자꾸 제가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나중에 들으니까 그분이 저한테만이 아니고 후임 부교육자들에게도
늘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말씀이 은혜스럽다고 그러고 훌륭한 목사님 되실 거예요. 큰 종 되실 거예요. 막 그러셨다고 격려했다는 거예요. 제가 에이 나한테만 그런 게 아니었네 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너무 그 권사님이 귀한 거야. 사람을 격려하고 세우는 법을 온 몸으로 하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그런 표현을 배우셨는지 이런 말씀은 내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가끔 지금도 그 권사님 생각이 나요. 내가 잘해서 받은 칭찬이 아니고 서투르고 잘하지 못했는데도 받았던 격려, 그런 칭찬은 평생 못 잊는 거예요. 내가 알거든요. 내가 헤맨 줄. 그분은 말 그대로 진짜 권사님이셨어요. 여러분, 권사라는 직분은 한국교회만 있습니다. 네. 한국교회만 만든 특별한 직분이 권사. 근데 권사란 말은 권면하는 사람, 격려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말을 제일 잘해야 하는 사람이 권사예요.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따뜻한 격려해주는 권사님 같은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단순하게 권사님들 더 좋은 권사님이 되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집사님도 권사님처럼, 권사님도 진짜 권사님처럼, 장로님도 평신도도 저도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따뜻한 격려의 말을 건넬 줄 아는 그런 권사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잘할 때만이 아니라 좀 못하고 좀 서툴고 부족할지라도 더 손 붙잡아주고 칭찬해주고 세워주는 권사님 같은 존재로 가득한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얼마나 상처가 많이 회복되겠습니까? 얼마나 사람이 세워지겠습니까? 얼마나 사람이 치료받겠습니까? 얼마나 따뜻한 존재로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한 얘기를 더 나누는데요. 감동받은 얘기예요. 메리언 머드라는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작가인데요. 이 사람 얘기 읽으면서 큰 감동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 지금부터 한 100년 전의 사람인데요. 입술이나 잇몸 또는 입 천장이 갈라져서 말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 선천적 기형으로 태어났어요. 언청이라고 그러죠. 정확한 의학 용어 구순구개열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선천적인데 좀 심했어요. 한쪽 귀도 잘 안 들리고 코가 천장을 향해 들려 있고 뚫린 채로 그냥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귀가 잘 안 들리고 그래요. 청소년을 살 때까지 그 당시에는 최고의 의술로 17번 수술을 받았는데 크게 좋아지지 않았어요. 코를 이렇게 틀어막지 않으면 풍선도 불 수가 없을 정도. 음료수를 먹는 것도 참 불편하고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았을 법한 사람이었습니다. 초등학교 학교 이제 들어가자 입학하니까 친구들이 막 사정없이 놀리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집에 부모님이 있을 때는 잘 몰랐어요. 학교를 가니까 비로소 내가 남과 정말 다르다. 어떻게 비춰지는지를 몸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번듯한 어른으로 자라서 이 글을 쓰는데 위스퍼 테스트라고 하는 속삭임 테스트라는 글을 한 잡지에 기고를 합니다. 그 어린 시절에 어린 시절 회상한 글을 쓴 내용인데요. 이런 내용이에요. 나는 어렸을 때 내가 남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 자랐고 나는 그것이 너무 싫었다. 나는 기형적 입술, 삐뚤어진 코, 튀어나온 이빨, 더듬거리는 말투를 가진 아이였다. 친구들이 입술이 왜 그러냐고 물으면 넘어져서 유리 조각에 베어서 이렇게 되었다고 거짓말을 하곤 했다. 왠지 기형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보다 사고로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더 잘 받아들여질 것 같았다. 나는 가족 외에 누구도 나를 사랑할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 시절 가장 괴로웠던 일은 학교에서 매년 시행하던 이 히어링 테스트였다. 선생님이 학생들을 책상 앞으로 이렇게 하나씩 불러놓고 애들은 한쪽씩 이렇게 테스트하는 거야. 한쪽 귀를 가리고 선생님이 하늘은 파랗다. 새 신발을 신었다 하고 속삭이면 그걸 따라해야 되고 그것도 또 반대쪽 귀를 막고 또 선생님이 속삭이면 또 따라하는. 그래서 선생님 말씀을 잘 따라 듣고 하면 통과하다. 나는 창피함을 피해보려고 잘 들리는 귀를 느슨하게 열어놓고 한쪽 귀는 안 들리니까 한쪽 귀를 살짝 열어놓고 마궁치하면서 매번 선생님이 속삭임을 들었다. 어느 해인가 학교의 모든 아이들이 좋아하는 레오나르도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되셨다.
그리고 어김없이 끔찍한 이 히어링 테스트 하는 날이 찾아왔다. 내 차례가 되었고 선생님 앞으로 나는 나갔다. 늘 그랬듯이 잘 들리는 귀를 손으로 느슨하게 가리고 선생님의 속삭이려고 내 앞으로 몸을 숙여왔다. 선생님은 자기는 귀를 한쪽 살짝 열어놓고 선생님은 가까이 온 거예요. 나는 그때 하나님이 그녀의 입에 넣어준 말임에 틀림이 없는, 그리고 내 인생을 바꿔놓은 7마디의 말을 듣게 되었다. 선생님 하늘이 파랗다, 혹은 너는 새 신발을 신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았다. 조심스럽게 몸을 숙여 최대한 나이가 가까이 다가오더니 이렇게 속삭이셨다. 나는 네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다. 나는 네가 내 작은 딸이었으면 좋겠어. 주변의 모든 사람이 자기를 놀리고 자기도 그것이 너무 창피해서 자기 연약함을 숨기려고 했던 자기도 자기를 도무지 사랑하기 어려웠던 이 어린 소녀에게 선생님이 그 청력 테스트를 통해서 테스트한 게 아니고 아이를 푹 떼어주고 세워지면서 너는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라는 사실을 격려해주는 말 한마디를 던져준 거예요. 자존감이 낮고 몸이 뒤틀려 있고 잘 안 들리는 아이의 귀에 대고 나는 내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어. 얼마나 따뜻한 말입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게 되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좀 건네줍시다. 사람을 보고 그냥 판단하고 그냥 보이는 대로 말을 막 내뱉는 것이 아니라 연약할수록, 그가 부족할수록 그 사람의 손을 붙잡아주는, 상대를 사랑스러운 존재로 귀한 존재라고 격려해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어떨까? 그 선생님 같은 존재, 레오나르도 존재, 제 젊은 시절 권사님 같은 존재, 마리아에게 엘리사벳 같은 존재가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이면 선물을 주고받곤 하죠. 물론 요즘 성탄 선물이 좀 시들해지긴 했더라고요. 요즘 애들은 없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무슨 선물을 줘야 좋을지 고르기도 쉽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래도 아이들에게는 성탄 선물은 매력적입니다. 해주세요. 우리가 성탄절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또 가족들, 자녀들, 친구들 기뻐하고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우리 주변에 벌써 용기 잃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감을 상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로움과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관심이란 선물, 격려란 선물을 좀 전해주면 어떨까? 가장 어려울 때, 마음이 참 조급할 때 마레를 붙들어 주었던 엘리사벳처럼, 그리고 가장 서툴렀던 제 인생 길에 저를 격려해 주었던 그 권사님처럼, 메리앤 버드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던 그 선생님처럼 내 곁에 사람들에게 따뜻한 격려자가 되어주면 어떨까?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위로가 필요해요. 사실은 사람들은 격려가 필요해요. 그 사람 우리 친구일 수도 있고요. 우리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우리의 가족 중에 누군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무관심했다면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고 귀를 기울여 주시고 따뜻하게 격려해 주시고 그들이 정말 사랑스럽고 소중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말을 건네고 사랑의 몸짓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그들의 인생 여행길에 따뜻한 격려자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격려자가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저의 격려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서로 피차에게 주님께서 서로에게 보내준 따뜻한 격려자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성탄 축하의 길이고 이것이 이웃과 함께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귀하고 가치 있는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길이 우리 가운데 오신 성탄의 소식을 우리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소식을 전하는 그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 바라기는 그들에게 따뜻한 격려자가 되어서 성탄의 기쁨이 우리 모두의 기쁜 성탄이 될 수 있고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선포하는 복된 성탄 되기를 이 시간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여정길에 돌아보면 언젠가 부족한 내 손을 붙잡아주고 따스히 이끌었던 손길이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그 손길 때문에 우리 오늘 내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어쩌면 지금도 나에게 그런 격려를 주는 사람들이 은총의 선물처럼, 성탄의 선물처럼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죄인된 나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하신다는 뜻으로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우리도 이 성탄의 계절에 누군가 힘겨운 사람들의 손을 붙잡고 그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사랑과 격려를 건넬 수 있는 그런 성탄의 소식을 전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격려를 들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